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십자가의 불로 우리 마음을 싣고 주여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성령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대표에서 성원주 집사님께서 대표로 드리시겠습니다.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오늘도 주님 전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한 주간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습니다.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이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났을 때, 풀리지 않는 문제로 씨름할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사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세요.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주님처럼 좁은 문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비록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생명길로 인도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의 입술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이어지는 지친 일상으로 메마른 심령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담비로 적셔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심령을 채워주세요. 주님은 늘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쁨을 잃어버린 심령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 주시는 기쁨으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위로의 대상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져 나를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과 같이 가기에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맞춰서 예배가 현장 예배로 진행이 되긴 하는데 10% 정도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7명 정도씩 1부, 2부, 3부에 걸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도 그렇고 또 주일 예배도 그렇고 미리 신청을 해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가 이번 주 목, 금, 토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교회와 가정에서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로 오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주시고 오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부득이 가정에서 들으실 분들도 아이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 오시는 부모님, 아이들에게는 1인당 하루에 10,000원씩 간식비를 챙겨서 3일 동안 30,000원을 챙겨줄 것이고요.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학생들도 김현주 사모에게 느낀 점을 보내주시면 간식비를 적립해서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위아처치를 검색한 후에 동영상으로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청소년 캠프 관계로 없습니다. 착오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마스크를 1인당 5매씩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예배위원 및 봉사자 안내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이건주 집사님하고 김기순 권사님이 오늘까지만 예배드리고 또 다음 주에 전남 무안으로 고향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가정 다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43면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말씀의 제목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모두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전쟁 같은 야곱 가정의 가정사를 살펴보았습니다. 4명의 부인,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4명의 부인이 생긴 야곱, 그리고 그 부인들은 전쟁 같은 사랑 속에서 서로 경쟁하듯 아이들을 낳았고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를 못을 만드실 때에도 그 가슴에 12보석을 새기시고 또 그 어깨에도 그 이름을 새기셔서 간직할 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민족이 되었고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외삼촌 라반에게 이용만 당할 뿐 자신의 집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고달프니까 우리가 인생이 너무 고달프게 되면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집을 떠나서 고생하고 호랑방탕하며 모든 것을 잃지만 그 인생의 공고함 가운데 어디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의 집, 고향집이 생각나듯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몸이 쉴 수 있는, 자기 마음이 쉴 수 있는 본향을 향해서 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5절 보면 나와 있죠.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축복의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신 복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는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이삭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 때문에 누가 복을 받냐? 외삼촌 라반이 복을 받는다. 그것이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나와 있죠.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 라반의 고백이에요. 야, 내가 야곱 너 만나서 돌이켜보니까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거부가 되었다. 본인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고향 가지 말고 나랑 계속 일하자는 거예요. 또 이르되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시키지 않은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자발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이 충성되게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셨죠. 그래서 30절 말씀처럼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누가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 야곱의 탄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며. 여러분, 그 에덴의 풍성한 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세상의 이 아름답고 풍성한 이 모든 복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때문에 누가 복을 받냐? 아브라함 옆에 있었던 조카 롯이 거부가 됩니다. 양떼와 소떼가 많아져서 더 이상 그 풍성한 양떼와 소떼가 너무 많아져서 땅은 한정적이고 양떼와 소떼는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조카 롯의 목동들이 싸워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무한한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배웠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삭에게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머물라고 한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면서 그 흉년의 때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아비멜렉, 그러나 아비멜렉이 아무리 이삭을 방위를 해도
가는 곳마다 막 땅을 파면 우물이 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물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야, 보니까 너는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추수를 얻게 되고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우물이 막 샘이 솟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다. 너한테 잘 보여야 돼. 난 너랑 평화협정을 맺어야 돼. 너랑 싸우면 안 돼. 너를 대적하면 안 돼. 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들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8장을 보면 그 베들에서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야곱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복을 받아요? 라반이 복을 받는 거예요. 라반은 그걸 확실히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명과 풍성한 축복은 위로부터 생명의 근원이신 풍성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축복의 통로고 생명의 통로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집안이 복을 받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이 복을 받고 이삭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때문에 생명과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도둑,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자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만 붙어 있으면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사랑 안에 예수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오늘 고백인데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30절 말씀이죠.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여러분, 야곱이 14년 동안 일했어요. 외삼촌 라반 집에서. 라반은 교묘하게 야곱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 일하는 조건이 뭐였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라반은 이 야곱을 더 이용해 먹기 위해서 원치 않은 레아를 아내로 준 거예요. 그리고 7년을 더 일하게 한 거예요. 그 14년을 일한 거예요. 자, 그러면 거래 조건이 뭐였어요? 아내들이었잖아요. 14년 동안 열심히 일한 야곱에게 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부양할 가족들은 늘어났어요. 부인은 4명이고 자식은 12명이고. 그러니까 야곱이 깜깜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삼촌은 부자가 됐는데, 외삼촌은 부자가 됐는데 나는 뭡니까?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웁니까? 자신의 가문을 세우려는 이 야곱의 모습. 그래서 이 라반은요, 이렇게 고향으로 가려는 야곱을 붙잡으면서 그 거래를 제안합니다. 그것이 이제 30절부터 나와 있죠.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다시 이제 거래를 하자는 거예요. 14년 동안 거래가 끝났고 네가 고향으로 간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필요하니까, 네가 내 옆에 있기를 원하니까 내가 너에게 뭘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라. 야곱은 제안을 합니다. 내게 지금 아무것도 안 줘도 됩니다. 그러나 외삼촌이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있겠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32절에 보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것들을 가려내서 이 같은 것들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러나 그 가려내는 것들이 지금 내 품삯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들이 태어나면 내 품삯이 된다는 거예요.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자, 야곱의 제안 확실하죠.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내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외삼촌의 것이니까 확실히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라반이 34절 보니까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계약서를 씁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공증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라반이요, 겉으로는 그럴싸한 계약서를 쓰고 근무 조건을 정하고 월급을 정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완전히 노예 계약서고요. 완전한 불공정 거래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35절 보면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며칠 길 사이를 뜨게 한다고요? 3일 길 거리도. 아니 그러면 이 사흘 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게 되면 어떻게 야곱이 치고 있는 이 가축들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그리고 검은 것들은 다 라반의 아들들이 3일길 거리에서 지금 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유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이래요. 저는 사실 오늘 이 두 번째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 고백이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20대 때 그랬거든요. 와,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울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연애는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취업을 한다 한들 결혼해서 애 낳고 집 살 수 있을까? 언제 내 집을 세울 수 있을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저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이제 떨어지고 이제 마음이 안 좋잖아요. 대학 떨어지고 이제 구리에 제가 나가서 친구들하고 이제 구리에 나가서 길을 걷는데 어떤 사람이 봉고차에서 저를 부르는 거야. 또 학교 떨어졌냐? 예. 야 걱정하지 마. 학사고시라는 게 있는데 학사고시 보면 돼. 이거 공부하면 돼 하면서 책을 딱 주는 거야. 학사고시 하라고 책 팔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뭐 물에 빠진 사람도 집구하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아 그러냐고 나 몰랐는데 그런 게 있냐고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겠다고 그 책을 결국 샀네. 돈을 내고 산 게 아니라 그냥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책을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책값도 갚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니까 처음으로 취직하는 데가 제기동에 있는 와이셔츠 공장의 시가발이었는데 첫 근무 조건이 8시 반부터 6시까지 일하면서 월급 30만 원을 받고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루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빠졌어요. 분명히 30만 원 받기로 했는데 한 달 일하고 도저히 일의 적성이 안 맞으니까 하루 빠지고 이제 그만둔다고 하니까 17만 원을 주는 거예요. 왜 17만 원을 주냐? 3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근데 그것이 17만 원이 그 당시에 그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그 최저임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7만 원을 받았는데 제가 그 17만 원을 어디다 썼는 줄 아세요? 그 책값 책 쓰지도 않고 반납하면서 위약금으로 17만 원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이제 그때 깨달았어요. 이야 이게 세상이구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당한 게 뭐냐면 그래도 이제 뭘 배워야 되니까 미래를 생각해서 뭘 배워야 되니까 신문을 보는데 아 미래 전망 있는 직업은 항공정비사입니다. 항공정비 당시에 청량리에 항공정비학원이 있었는데 신문을 크게 광고를 내가지고 근데 거기 혹해가지고 또 그걸 다니는데 직장생활하면서 월급 7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럼 70만 원을 받아가지고 저녁에는 항공정비학원을 다니는데 고스란히 돈 번 거 항공정비학원에 갖다 주고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그 자격증을 땄는데 아니 이게 쓸데가 없네. 제가 그 자격증을 정말 어렵게 땄어요. 100명 중에 30명 붙었어요. 뭐 실기, 필기, 면접 봐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항공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제가 기능사 2급을 땄는데 취직하려고 합니다. 그거 어디다 쓰니? 그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거는 전문대 갈 때 그냥 가산이 되는 그런 자격증이 되고 혹시라도 뭐 육군 항공대로 빠지면 경력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군대 한번 가봐라. 웬열 군대 갔더니 저는 81년이 박격포 주특기가 항공정비는 거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요 그냥 마치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것처럼 이 사람이 뜯어가고 저 사람이 뜯어가고 아니 뭐 대책이 없어. 그치 20대는요 정말 난 20대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내 인생 자체가 우울해. 대책이 없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니 과연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애를 낳을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집을 살 수 있을까? 나는 도대체 언제 내 집을 세웁니까? 그러니까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 보니까요. 주변에서 누가 다가와도 누가 사귀자고 다가와도 내 지금 꼬라지가 이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지금 모습이 너무 초라한데 뭘 사겨요? 연애를 못하는 거예요. 연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책 없는 인생이죠. 근데 돌이켜보면 이런 대책 없는 인생이었던 제가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돌이켜보니까
대책 없는 인생 가운데 진정한 대책은 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 수 있나요?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과연 저는 취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결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결혼한들 이렇게 지금 사는 게 힘든데 애를 낳을 수 있을까요? 애를 낳아서 양육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럼 제가 애 낳는 순간 그지가 돼 벼락그지 되는 거 아니에요?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내가 집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뭐 3포, 5포, M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M포 세대. 모든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취업도 안 되고, 연애도 못하고, 취업 포기하고, 연애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출산 포기하고, 집 사는 거 포기하고, M포 모든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원한 대책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대책이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도전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야곱의 집안을 세워주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가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을 12지파로 세워주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가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십니까? 이스라엘은 민족의 시주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가 목동 다윗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고, 누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대책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냐? 다다. 복음이면 단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김은호 목사님이 우리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청년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일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패배와 낙심과 절망을 주죠. 미래를 꿈꾸지 못하게 만들어요.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두려움과 패배의식 속에서 현실에 안주하며 안 된다, 못한다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왜냐?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며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면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라는 목표가 있었다고요. 목동이 아니라 왕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무슨 일하든 죽게 하듯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고, 목동이었지만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우는 그런 성실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 큰형 엘리압이 전쟁터에 나온 다윗을 조롱하며 니까지 뭘 할 수 있냐 비아냥거리지만, 다윗은요 엘리압의 말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다윗의 시선은 지금 어디 있냐? 골리앗. 저 골리앗을 어떻게 죽일까?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귀가 엘리압에게 있으면 안 돼요. 내 주변에서 안 된다는 사람의 그 말을 들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목적과 시선은 골리앗.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장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 장벽이 오히려 나의 업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경력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를 의뢰하는 자가 되라. 다윗의 고백이죠. 골리앗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자신의 학벌이나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의 집안을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가 의지했던 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상천하지 하나님, 위로는 하늘 하나님, 아래는 땅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의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집안을 세워줄 수 있고 누가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까? 시편 127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으면 헛되도다.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면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수고의 떡을 먹어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헛된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운다는 거,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같이 평소에 그 화살통을 메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무거워, 얼마나 짐해. 그러나 그 원수와 성문에서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후에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고 우리 인생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봐라. 새들이 창고가 있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광도 이 백합화랑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과연 취업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애를 낳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 내가 큰일 할 수 있을까? 그거 다 사단만 해가지고 생각이에요. 물론 저도 20대 때 내 형편이 너무 초라하다 보니까 그런 이 사단마귀가 주는 낙심 충만, 절망 충만. 근데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계책 없이 제가 애를 셋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책이시니까 난 거고, 하나님이 얼마나 잘 먹여주시는지. 하여튼 너무 먹어서 탈이야. 우리 진겸이 체격 보세요. 우리 수혜 너무 먹어서 탈이야. 너무 먹어서. 너무 마셔서 탈이야. 이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소망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이병만 수입사님 집을 사서 얼마 전에 이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 이병만 수입사님 내가 내형이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 내가 결혼을 하려고 처음에 집 알아보는데 둘이서 모은 돈이 3천만 원인가 3,500만 원인가로 방 하나 보는데, 저 임창동의 구리 롯데마트 거기 앞에 원룸이 지어질 때 신혼집을 알아보러 갔는데, 딱 원룸 하나 딱 얻으니까 침대 하나 딱 들어니까 끝나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내가 10년 직장 생활을 해서 이거 하나
얻을 수 있는 이게 현실이었어요. 그게 현실이었다. 그래서 구리는 도저히 비싸서 못 살고 저 구석 산흥으로 들어가가지고 오래된 저층 아파트 전세 방 2개짜리 거기서 신혼생활 시작했어요. 잊지를 않아요. 그리고 애들 낳고 키우는데 대출 갚아나가는데 뭔 돈이 있어.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대책이었지. 그냥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자녀도 양육하고 키우고 집도 사고 내 집안도 세우는 거지. 아멘? 아, 우리 매형이잖아. 내가 너무 잘 알잖아. 20년을 지켜봤는데 그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어요. 참, 근데 그때 일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준이 낳고 예서 낳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대책이십니다. 저 인생을 돌아가요. 하나님이 대책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께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 시작할 때 셋방으로 시작하고 월세로 시작하고 전세로 시작하고 맞벌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근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난 내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대책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해요. 자, 3일길 이제 점 있는 거 아롱지고 3일길 띄워져 놨어요.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야곱이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30절부터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 가지와 살구나무 가지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여러분 신풍나무가 뭐냐면 플라타나스예요. 플라타나스 저 우리 집 바로 앞에 플라타나스가 있어요. 창문을 열면 플라타나스 나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 나무가 울긋불긋 알록달록 하잖아요. 껍데기가 벗겨지면 이유가 이런 것들을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서 알록달록하게 만드는 거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뱀이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으니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오게 하며 자기 양을 따라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가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우량 종자 앞에서는 그 가지를 세워놓고 새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예,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박수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보세요, 여러분. 알록달록한 아롱진 것을 낳기 위해서 그 알록달록한 나무 가지들을 그 앞에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새끼를 베니까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낳았다. 이게 과학, 정말 비과학적인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한번 쉽게 여쭤볼게요. 야곱이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그냥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별짓 다 하고 살았어요. 먹고 살려고 별짓 다 하고 살았어. 참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어요.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하나님 은혜였어요. 뭐 이렇게 했다고 뭐 아롱지고 점인 것이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주고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반이 아무리 너의 인생의 장애물이 되고 다윗에게 아무리 골리앗이 인생의 장벽이 돼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 나귀가 많아진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베델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라반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는가? 사실 여러분 그 소와 뭐 양과 염소가 알록달록한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막 알록달록한 아롱지고 점인 것을 낳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게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요. 제가 한번 쉽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박지사님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안 하고 하트만 쳤어요. 방학 때 친구들 만나서. 그러면 매일 그냥 보석 치고 뭐 섰다 하고 도지코땡 하고 이제 딱 밤에 집에 가면 보름달이 있대. 보름달이 딱 뜬단 말이에요. 달 뜰 때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름달이 뭘로 보이겠습니까? 예? 성지사님 뭘로 보일 것 같아요? 성지사님 공부해서 모를 것 같아요. 박사님 좀 알 것 같은데. 예? 팔광으로 보여. 팔광으로 보여 진짜. 그리고 낮에 3월달에 4월달에 벚꽃 피잖아요. 남들은 그게 벚꽃으로 보이는데 저는 삼광으로 보여요. 삼광 사쿠라. 자동차 번호판이요 5자리였어요. 옛날에 숫자가. 그게 도리지구땡 이게. 도리지구땡으로 그냥 버스를 타면 자동차 번호판이 도리지구땡이야 그냥. 그 5개 조합을 해가지고 3개로 이제 10이나 20 맞는 다음에 땡을 맞추는 건데, 아이고 이게 뭐 사람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냥 당구를 배웠더니 당구 천장이 이게 당구다 이거 뭐예요 이게.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뭘 바라보느냐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하고 타락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고 다 먹으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뭘 바라보느냐? 아이고 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아이고 보암직하고 저거 먹으면 진짜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야? 뭘 묵상하는 거예요? 선악과 밑에 앉아서 그것만 그냥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싶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지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얼마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범죄했는 줄 아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이유는 엄마 바세바만 묵상을 하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리냐, 우리 다음 세대들 잘 들으세요. 내가 유튜브만 바라보고 내가 게임만 하고 맨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뭐 틱톡이나 보고 영상만 보면 내 인생의 미래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맨 앉아서 뉴스나 보고 코로나19가 어쨌다, 뭐 몇 명 죽었다, 뭐 경제가 어쩌다 이런 얘기나 듣고 막장 드라마만 보면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까? 뭘 바라보느냐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될까요?
세상의 풍요함과 화려함만 바라보다 멸망한 롯의 아내처럼 세상 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이 바라보면 닿는단 말이에요. 부부가 오랫동안 바라보면요 닮아요. 성품이 닮고 습관이 닮고 식성이 닮고 생각이 닮고 가치관이 닮아요. 먹는 것도 비슷해서 나중에 자식도요 부모를 오랫동안 바라보면 닮잖아요. 부모의 성품, 습관, 생각, 가치관, 인생관 다 닮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인생의 롤모델, 표상 예수님을 바라보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 예배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지금의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할 텐데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우리 인생의 영원한 대책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에게서 능력과 은혜가 나오는 것이지 세상 것에게는 소망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위로가 없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일어나서 결단 찬송가 38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어린 실족과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끈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벌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시간 강림하사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대책이시오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하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